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성전 삼으사 항상 안에 거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을 대면하며 우리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그 인격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깨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에 보통 7시 반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7시부터 그 각 지역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각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게 되면 정말 참 어려운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큰 건물을 잘 지은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또 셋집에서 특별히 지하에서 혹은 철거 위기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 성전을 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 우리 함께 동역자인데 그 작은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그 개척교회들 있잖아요. 특별히 자기의 건물이 아니고 새들어 살면서 또 특별히 그 철거 위기에 있는, 재개발 위기에 있는 그런 교회들,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진실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도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크고 작고 각양의 모습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의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목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간절히 원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신실하게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히, 또 저들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은혜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모든 백성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저들의 삶이 온전히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곤란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실로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견실한 소망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입니다. 3장 6절부터 끝절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그 온라인에 계속 저녁마다 나가는 그 여러분들 그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조회수를 저희가 잘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통계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어제는 저도 이 한부모 가정에게 우리 강사들 중에서 추천해야 될 강사들이 있어서 영상을 따로 보냈습니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 김상숙 권사님 그 케이스나 지현호 선교사님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추천했더니 예 목사님 봤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김예랑 성도님, 야 어지간한 사역자 저리 가랍니다. 어쩜 그렇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깨달음도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사역자 버금가게 옆 사람은 그렇게 기도로 케어하고 섬깁니까? 그래서 참 도전이다. 요즘에 많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의 기도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서로 대면은 못하지만 그 카톡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따라서 자녀가 치유받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이요, 이런 것들이 어떨 때 가능하냐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을 떠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영적이지를 못한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그렇습니다. 떠나라. 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종말론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까지 직장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느라고 애쓸 것도 없고 학교에도 갈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 때를 기다려야지.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요. 흰옷 입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결국은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자꾸 끼치는 거예요. 네 집 팔어, 그거 가지고 다 지금 써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냅니다. 하는 말이 요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암적인 존재를, 그런 신앙을 떠나라.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이제 우리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사실 가만히 보면 어제 그 김예랑 성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어제 울컥했어요. 바로 이건데 어쩜 저렇게 간증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할까. 참 부러웠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걸 굉장히 포커스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즘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런 겁니다. 로또 복권, 갯놀이, 다단계 판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하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기도하라, 성경 공부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면 못 들은 척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들과 가까이 하려는 거죠. 그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사귀면요 자꾸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다닙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하겠다고 해도 뭐라 그러죠? 야, 너 망이나 봐 그러거든요. 예, 망보라고 그래요. 사기꾼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기꾼 되는 겁니다. 조폭과 사귀면요 조직폭력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당부에 당부를 하는 게 교회 안에도 이런 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손해를 끼치는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봐야 유익하지 않으니 그들을 떠나라. 예, 이 지침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텐데요.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볼 텐데요. 여러분 이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8절도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개미가 이 개미가 그 개미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개미 사이에도 엄연히 구별이 있는 거 아세요? 벌도 그렇습니다. 네, 그 노동하는 개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따오는 그런 벌이 있어요. 꿀을 따오는 벌이 그렇게 있어요. 일개미죠, 일벌이죠. 얘네들은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을 합니다. 먹을 것을 보면요 자기보다 덩치가 더 커도 그냥 낑낑대면서 그다 끌어오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빈둥빈둥 노는 개미가 있네요. 이제 이런 개미, 이런 벌은 이 병정개미, 병정벌이라고 그럽니다. 예, 절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쳐들어오면 걔네들은 그냥 물어요. 그냥 끝까지 달려듭니다. 예, 벌떼같이 달려들죠. 적을 한번 딱 물으면 자기가 죽을지언정 놓지를 않습니다. 목숨 걸고 물리칩니다. 그런가 하면 왕개미, 왕벌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 하죠? 알만 넣습니다. 계속 알을 낳아요.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집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요 알이 하얀 알이 가득하잖아요. 예, 벌집에도 똑같거든요. 왕개미가 왕벌이 계속 알을 낳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벌이고 똑같은 개미 같지만은 걔네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할 일이 다 맡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이 없어도 아니 추운 겨울이 와도 개미도 벌도 무난하게 넘깁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잠언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우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생활에 관한 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요 나머지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꼭 지키라는 거죠. 안 지키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을 지키면서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근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해라. 우리가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요, 낮에도 일하는가 하면 심지어 밤에도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선교사들은 보면 이제 후원을 다 하잖아요. 서포트를 다 합니다. 생활비를 다 보조해주고. 우리 그 남침내 교단의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서포트가 가장 확실한 그런 교단입니다. 선교 현장에, 현지 국가의 중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줘요. 자녀들 학비까지 완전히 책임을 다져주고 노후, 대책까지도 확실하게 다 합니다. 사역에만 전념을 하려는 거죠. 부지런히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방에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비를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막을 지어고 또 뭐 품삯을 받아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자들의 사역비며 생활비 문제를 다 해결을 했던 거예요. 낮에는 벌어서 안 되면 밤에도 벌어야 됐어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걸 알려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텐데 일해서 무엇하고 공부해서 뭐하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해? 먹지도 말게 해라. 여기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에게 왜 돈을 주느냐 이겁니다. 사제가 멀쩡하고 젊어 가지고 일감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남에게 신세를 지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예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된다.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라. 세 번째는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 조용히 일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죠? 자기 수입으로 먹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며 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해서 제 양식을 먹고 살아야 근면의 생활, 자립의 생활을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죠? 잔머리를 굴립니다. 참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3절로 15절을 보면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하는데 낙심할 필요는 없다. 우리 같이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과 똑같아요. 선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천하 만물이 잘 움직여 돌아가는 것을 보시니까 선하다, 좋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를 이제 배럴이 지금 다 된 거거든요. 소리가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기능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다. 이게 뭐죠? 제구심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한 달란트 맡은 종이 한 달란트를 어째 했죠? 묻었잖아. 그가 삶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와 무슨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지가 할 일을 지 역할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 역할을 안 할 때에 이것이 악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7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여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을 감수해라 이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는 선을 행하는데 이게 이 선을 행하는데 그냥 세상이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안 믿는 자로부터는 핍박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버텨내면 성공은 여러분의 것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짓기 전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봉독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화면만 보고 말소리가 안 들렸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선행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선행 중에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선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선한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좋았더라.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천지 만물이 제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되이 자기 일을 감당하면 그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죠. 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는요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그 내용을 압축하고 뼈대를 잡아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요. 신앙생활의 지침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멀리해라. 떠나버려라. 어떤 존재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죠? 게으르고 악한 정말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내 신앙에 손해를 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멀리하라. 둘째는 그들이 어찌했든 간에 근면의 생활을 하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근면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 셋째는 선행 중에 낙심하지 말라. 예수 잘 믿다가 바른 인생 살아가다가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 수는 없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고난을 이기는 그날 승리와 성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의 죄된 삶을 버림으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답게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를 섬기듯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 환난이나 고통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옥자 전도사님, 정선희 전도사님, 또 유혜정 목사님도 그렇고 권미 전도사님도 그렇고 한결같이 아이를 보거나 또 자기 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몸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가끔 이렇게 몸이 아프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면서 세월이 더할수록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우리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여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주변을 위해서 직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중보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여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귀한 지혜를 공급하고 살아가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진 일들 늘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먼저는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가정과 또 일터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기 조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 주의 백성들을